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어합니다.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을 접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다들 보면은 요즘에 다 얼굴들이 그냥 찌글찌글해요. 그냥 근심 때문에, 염려 때문에, 걱정 때문에 그냥 다들 10년 이상 늙은 것 같아요. 어, 요즘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저희 아이들이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까요?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. 교회도 힘들죠. 1차적으로 저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외국인 예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70명 정도 모여가지고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또 나머지 그러니까 일부는 한국인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2부는 외국인 예배를 드렸어요. 근데 이제는 외국인도 한 명도 없어요. 그리고 뭐 한국인들도 우리 청년이나 학생애들은 많이 빠지고 이제 뭐 나오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어요? 어머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래요?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.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겨야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왜냐면은,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에요. 더 어려워집니다.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, 기도한다는 거,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핍박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을 이길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공격이나 또 기도한다고 신고당하고 뭐 찬양한다고 뭐 시끄럽다고 신고당하고 이 상가교회 같은 경우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가교회에서는요 이제 찬양 소리 나고 좀 시끄럽고 그러면은 바로 주변에서 신고해 버려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. 정말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찬양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한번 해봤어요.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훈련시키는 것일 것이다.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잘만 이겨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영적인 흉년, 우리가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 힘들고 진짜 어려운 그때에 우리는 뭔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,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훈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. 지금 교회가 영적인 흉년의 때예요.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냐?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. 아, 그래. 나오미가 겪은 베들레헴의 흉년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교회에 흉년이 왔잖아요.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? 정말 8천 명이 있는 교회든 뭐 10,000명이 있는 교회든 그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지금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99명이래요. 저희가 지금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은 한 24명 정도가 나와요. 그리고 못 나오면은 한 20명 안짝의 그런 성도들이 나옵니다. 10,000명이 있는 교회나 지금 50명이 있는 교회나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.
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. 이 영적 베들레헴, 우리의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지금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는요, 교회에 나와서 이게 불과 한 2년 전 이야기죠. 그때 우리의 성도들이 어땠을까요? 교회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. 서로 주일학교를 맡으려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사모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. 근데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모하는 분들 없어요. 다 내 가정을 위해서, 내 자녀에게 밥 한 끼라도 더 차려주기 위해서, 또 나름대로 어떤 직장 문제로,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 집에서 머물면서 집에서 고민하고 집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를 떠나게 되잖아요.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.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모압 땅에 있을 때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.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가 베들레헴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잖아요. 여러분들 이 떡집이라는 이 의미, 이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풍성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우리가 풍성한 장소,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 교회 안에도 흉년은 올 수 있고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어떤 이런 영적인 흉년, 또 어떤 이런 보여지는 어떤 이런 교회의 어려움, 교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. 지금 이런 어떤 영적인 우리가 예배를 공격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흉년의 이런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.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.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베들레헴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 영적 베들레헴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장소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렇게 하고 이 베들레헴을 떠났겠죠. 그런데 잘 살라고 떠났던 그 장소에서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. 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떠났어요.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떠났습니다.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도 떠났습니다. 어떤 주의종에 대한 신뢰감도 떠났습니다.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,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다.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와 같이 잃어버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갈 데는 어디였어요? 베들레헴이라는 자기의 고향, 자기가 지냈던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오미는요,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런데 그 나오미 옆에 누가 있었죠?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. 하나님은요,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그 나오미에게요,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요. 또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.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
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를 떠났을 때, 먹고 사는 그 문제로 떠났을 때, 때로는 어떤 그 교회의 어려움,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,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아이고 이 교회에 있다가는 우리가 다 털리겠구나, 아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, 그러고는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. 물론 요즘에는 작은 교회는 성도들 들어오지도 않아요. 헌금 낼까봐,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뜯길까봐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습니다. 큰 교회 가가지고 뒤에서 예배를 보기만 해요. 보는 예배가 뭐죠? 구경만 해요.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찬양하는 거 구경하고, 뭔가 여기는 찬양대가 좀 괜찮네.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막 큰 교회는 막 오케스트라들 있잖아요. 여기 큰 교회는 이렇게 또 웅장하네. 예배를 보기만 하려고 해요.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. 그렇죠?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은 다 떠나가고 있어요. 교회가 흉년이라고 생각하고, 또 내 육신적인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떠나기에 바빠져 있습니다. 저는 누군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합니다. 교회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기적 같은 그 회복을 주십니다. 그 보아스를 통해서, 룻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끔 하십니다.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은,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잃어버리셨다면은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,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, 하나님 안에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. 하나님이 하십니다.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. 하나님이 회복 주십니다.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, 영적 베들레헴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됩니다. 오늘 이 시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시는 분들, 어떤 내 보여지는 흉년, 교회의 어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분들, 교회로 돌아가시고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시고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우라는 단어예요. 메림나우, 이 뜻은 뭐냐면요, 마음을 가르다, 분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. 사단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있는데요. 우리의 마음을 가를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? 마귀가 우리가 마음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갈라지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. 근데 그 마귀가 틈을 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. 점점 멀어져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염려는요,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. 우리 교회의 이런 문제, 힘들고 어려운 문제,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,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간다면은 그 염려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염려를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서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 나오미와 룻이 받은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에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